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집회를 마치고 세월이 어찌 그렇게 잘 가는지 또 일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받는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불과 3일 전에 어떤 경험을 했었습니까? 3일 전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이 지구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떠나서 수르 광야라면 사막이겠죠. 사막길, 고난의 길을 3일을 갔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가 3일인 것 같아요. 3일 만에 그들은 정말 돌변해 버렸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그들은 찬탄하게 보았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맙니다. 자, 그들은 지금 400년 동안 무슨 노릇했습니까? 종노릇했습니다. 그게 말이 400년이지.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쯤부터 어디쯤 됩니까? 고려시대. 예, 아마 2조 초기나 고려 말쯤까지 올라갈는지 몰라. 나 역사의자들 모르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3일 전에 그들은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들은 그 종살이 만료에 그들의 목전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상 구원을 받고 정말 그 구원도 보통 구원입니까?
그 넓은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렵던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모습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좀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이것만 봐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어땠습니까? 아주 충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 얼마나 정말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는지, 예, 그랬습니다. 또 20절로 21절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정말 이 노래야말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를 일컬어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14만 4천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노래의 상징 아닙니까? 아멘.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수르 광야 3일 만에 잃어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을 3일 만에 잃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루 물이 없을 때는 뭐 참았습니다. 이틀 참을 때 이래 가다가 우리가 이거 갈증나고 견딜 수 있겠나 좀 염려했겠죠. 3일 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막바로 원망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참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던 물들이 거의 떨어지고 어떤 집에서는 떨어지고 어떤 집에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정도의 아마 환경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앞에 가던 사람이 물이야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물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뛰어가서 마셔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시지 못한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맛을 보고는 그만 참아왔던 불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폭발해버렸습니다. 원망이 튀어나왔어요. 그들은 3일 전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모세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다니. 이렇게 속히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예, 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됐는데 화해부인 자서전 196쪽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지점까지 걸음마다 전진해온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볼 때에 나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 선지자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 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경외감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지난 역사에 있어서 그가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 뭐가 두려운 일이라고? 물이 없어서가 두려움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이 아니요. 고기가 없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잊어버리는 것 외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증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많은 것. 실물교훈에 보면 잊어버리는 게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건망증, 하나의 건망증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물교훈 358페이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저희의 건망증으로 돌리면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생애도 그렇죠? 뭐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해놓고는 내가 잊어버려서 그랬다고. 잊어버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건망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건망증이 왜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그렇다면 저희의 정신이 강화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여러분, 건망증이 많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건망증으로 돌려버리지 말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의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뭐라고요? 잊어버린 것도 죄라는 겁니다. 태만하는 것도 죄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잊어버리는 것만큼 큰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뭐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거기에 다 잊어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아마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잊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대가 만일 태만히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 태만에서 건망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문제라면 죽어라 잊으라 그래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그 일에 태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다.
이 태만의 죄, 잊어버리는 죄,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망하는 죄, 이 원망도 죄지 않습니까? 예, 원망하는 것 죄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것도 누구 원망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아담이 네가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누구 원망했어요? 하와 원망했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니까 뱀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 원망에 그 겉을 올라가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도록, 불평이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죄냐? 여러분, 원망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것이 원망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잊어버려야만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원망이 나오고 형제를 탓하게 되고 모든 것을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할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사랑에 그 400년 동안 종로로 하던 지긋지긋한 그런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춤을 추고 싶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기쁨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3일 동안, 그들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두려웠던 존재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이 마르게 해서 굶주려 죽이려고 광야로 불러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자. 조금만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했더라면, 주님께서 무슨 방법을 주실 것이다. 기도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뭐냐? 예, 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 원망하는 죄. 그래, 이 출애굽기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15장에서 마라에서 불평했지 않습니까? 근데 16장에 또 원망해요. 예, 16장에서 또 원망. 또 그 다음에 17장에 가니까 또 원망이 기록돼요. 이거 뭐 15, 16, 17 계속 원망하는 죄가.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딱 건너가서 보니까 11장에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4장, 16장, 21장 계속 원망하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 거울로 보여주신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은. 여러분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로 26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뭐를 멸시했다고요? 낙토를 낙토가 뭡니까? 낙원의 땅이겠죠? 예,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를 멸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원망의 정신이 있으니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결코 어떻게 해요? 낙토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사도 바울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너무너무 자주 많이 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안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 네. 자 그러면 이 원망하는 죄, 이 원망은 질병이에요. 이거 아주 흉악한 병인데 얼마나 원망이 쉽게 나오는지. 조금만 뭐 하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만 그 형제를 원망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이건 흉악한 병인데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예, 여기 보니까 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한 나무. 그런데 그 한 나무 이름을 좀 기록해놔야 될 텐데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여기. 그런데 그 한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한 나무. 뭐 여러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를 지시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병도 치료해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안 내리겠다.
그럼 육신의 질병 고쳐준다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형제가 원망스럽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뭐 하면 막 그만 안식 지키는 것도 싫어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들 들어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예. 그리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런데 이 치료하는 여호와, 그런데 치료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라파예요.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만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예. 첫째는 이 라파, 첫째는 뭐를 고쳤습니까? 지금 그때에 물을 고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를 고쳤습니까? 물을 고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물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고치실 때도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라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에도 고칠 때 사용했지만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면은 이사야 5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57장 18절로 19절. 이사야.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고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이 다 라파입니다. 근데 뭐를 고쳐주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 그들이 슬픔,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마음에 뭐를 주겠다? 평강, 의와 평강을 주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아주 이런 마음들을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고치시는 분은 바로 라파예요. 예. 자, 라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를 어디에 찾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나음이 바로 라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를 고쳐주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품성들, 우리의 품성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게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품성도 고쳐주신다. 예.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음도 고쳐주시고 품성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8절에도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예, 보니까 내 치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속하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급히 고쳐주겠다.
이게 뭘까요? 뭐를 고쳐줘? 육신의 질병입니까? 영적.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함 있는 품성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여기에 기록. 아주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리. 이 영광이 뭡니까? 품성 아닙니까? 우리로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자, 말라기 4장 2절에도 아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침묵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속에 갇힐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이르겠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이 임해서 너희를 치료하겠다. 아멘. 이게 무슨 치료일까요? 아멘. 적외선 치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결함 있는 마음과 생애를 치료해 주겠다. 아멘. 이 약속입니다. 아멘. 예. 완전히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함 있는 모든 품성과 우리의 상한 신령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날 이 세상의 육신의 병도 사실은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고칩니까? 그분이 고치시지 않으면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치료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잘못된 우리의 결함들을 다 고치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셔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 그런 말씀하셨죠. 인생을 뭐 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누구를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뭐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가 아이고 니인데만 하는 말인데 하고 불평만 쏟아놓고 그 영혼까지 시험 들게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아이고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좋을 겠는데 괜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우리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단 5분만 호흡이 멈추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인간들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다면 실망할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하고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대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요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원망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방법은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물에 어떻게 해라? 던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게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기록해 놨으면 좋겠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와이프인의 편지 가운데 보니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894년도에 와이프인이 이런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여호와 앞에 제시하였을 때 그분은 새로운 치료약을 말씀하지 않고 그들 가까이 있는 것에 주의를 모셨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나무가 있었는데 누가 지으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샘물은 달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실 유향을 갖고 계신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 선지자는 편지 가운데 기록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무도 다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나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가 무엇으로 기억이 됩니까? 생명나무. 예,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나무. 우리 유행희 집사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들,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나무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를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는데 그 나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여기 강 좌우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예, 뭐 이 만국을 소성한다 그러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생명나무는 그 잎사귀는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해요? 던지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바로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오늘날 던져야 되겠는데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꺾고 올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은 화이트 속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 아닙니까? 계시록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나무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감람나무로도 비유할 수 있지만 생명나무로도 어떻게 해요? 비유할 수 있다. 그
그 가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뭐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슬픔도 치료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나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한 나무는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연상하도록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을, 치료봉사 248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에 대비하여 도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달게 만드셨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뭐 광야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한 관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목이 뭡니까? 관목. 나무인데 보통 키가 이렇게 그냥 쭉쭉 올라가는 백향목 그런 나무가 아닌 뭐 2m 이상 채 자라지 않는 원통치가 없고 가지들로 풍성되어 있는 그런 가시떨기나무를 관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무슨 나무밖에 자생할 수 없죠?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그 관목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아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관목은, 이 사막의 관목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런데 그 한 나무, 가시나무를 지정했는데 그 가시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의 줄기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의 머리에 멸관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의 관목으로 그 가지들을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만든 것이 바로 그 광야에 있던 가시떨기나무의 줄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모세에게 지시한 그 한 나무는 바로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가시떨기 나무가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고통을 연상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뱃속에 피를 흘리기 직전에 그가 고통당하시는 한 모습을 우리 인생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산에 가거나 들에도 보면 아주 큰 날카로운 가시를 달고 있는 줄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라서 예수님의 머리에 멸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누구를 기억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나무인 것입니다. 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연상시키는 가시나무.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딱 지시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 가시나무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지들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지를 물에 넣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진다.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지를 던지면? 가시. 그 가시는 뭘 연상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나무가 바로 그 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분이 희생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자가 누구냐? 원망하던 자가 아니뇨. 그 원망하는 질병을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고쳐야 할까요? 가시나무를 우리는 그물에 던져놔야 돼. 그리고 한 나무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다. 생명나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요.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떨기나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렌 G. 화이트께서는 관목을 던져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자, 무엇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는 문제지만 우리가 실망을 당했습니다. 또 내 마음의 모든 악한 생애를 통하여 마음의 좌절을 느꼈을 때도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야,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고쳐주세요.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닿아있는 모든 쓴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무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해줄 수 있는 나무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것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요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치료받지 못한 일은 어쩌미냐.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태만한 것입니다. 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탄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병 기별 1권 326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봉은 12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한 나무를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한 나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다 치료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얻어맞고 이사야 1장에 기록했죠. 상처투성이라고 그랬어요. 다 치료받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치료받으시고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평강을 누리시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